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까? 왜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이런 계절, 또 산과 들이 온통 맑고 푸른 계절이라서 그런 별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 5월, 이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가정입니다. 원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날은 이미 지났고 또 내일은 어버이날이라서 말씀의 설교 내용을 부모 공경의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매년 어버이 주일에는 거의 같은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본문이거나 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효, 이 효는 동양에서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칩니다. 부모 봉양을 잘하는 사람이라야 형제도 우애하고 어른도 공경할 줄 알며 친구 간에도 신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제신, 효도, 공경, 믿음이 하나 일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수많은 성현이 효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요 근원이며 바탕이라 했습니다. 효경에서도 이 효는 덕의 근본이며 교육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성심껏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효하는 사람, 근본이 잘못되었으니 다른 일을 잘한다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양의 효 사상, 서양과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안 좋은 예입니다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법을 어길 때,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이것을 안 자녀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신고를 했다고 하십시다. 좀 나쁜 죄라가니까 엊그저께 보았던 영화 중에 공범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유괴범입니다. 딸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신고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못된 짓을 했을 때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럴 수는 없다고 또 그 아이 피해자의 부모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신고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신고한 그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동양에서는 특히 공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신고한가 고발했다. 아주 폐륜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고발하면은 공자님이 저런 나쁜 놈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아주 폐륜이라고 난리 납니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십계명의 제5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계명을 받아왔습니다. 두 개의 돌판을 가져 써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즉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말씀하신 것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돌판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명령, 즉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10계명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앞에 4계명까지는 몰라도 뒤에 이어지는 계명들 특별히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마땅히 지켜야 할 것으로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죠. 법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도 다른 명령이 없더라도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십계명에 정해서 이런 것을 해라 말아라 정했었을까? 이때는 사회법과 종교법의 구별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재정일치,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따로 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아까 말했던 십계명, 제5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지키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 공경만큼은 부모 공경 안 했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거나 벌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모 공경만큼은 조금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효도, 부모 공경은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은 성경에서 왜 그렇게 부모 공경하라고 강조하셨을까? 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실 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살기 좋은 세상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료보험,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잘 된 나라 드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의료보험이 없었다 하면은 벌써 돌아가실 분들 꽉 찼을 것입니다. 하도 의료보험이 잘 되고 병원을 자주 가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보십시오. 65세 이상이 노인이 되면 뭐가 나옵니까? 노령연금도 줍니다. 옛날에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누가 아픈데 돈이 없는데 나를 치료해주고 가만히 있는데 노인 됐다고 이렇게 연금을 내줍니까?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국가에서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런 복지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지금보다 컸습니다만
어머니 여성들은 지금에 비하면 형편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좋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있을 때 언제 권위를 인정해 준가? 아버지 힘이 있을 때입니다. 늙고 병들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사회보장 제도가 없어서 복지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집 식구들이 돌보지 않으면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고르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르반, 어딘가 한번 들어보셨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원래 정결법에서 유래한 것인데 정결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거룩함을 위한 것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때 예로 들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모세 율법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는데 늙고 병든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고르반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부모님을 모실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고르반이 원래 하나님께 드리기에 구별된 것, 따로 떼어준 헌물이나 예물을 가리켰습니다. 이러한 고르반의 의미가 예수님 시대에는 조금 변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면 사람이 그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와 억제를 위한 맹세의 문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헌금이나 헌물을 가리켰는데 나중에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될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절대 손대지 않겠다. 이것도 좋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모두 드려갖고 부모님을 모실 여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율법적으로도 면제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있을 일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정결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가 보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는 나주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미리 다녀왔는데 양친이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다 계신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비록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생전에 계시니까 고향 집에 갈 때면 위안이 됩니다. 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몇 번 말했습니다만 참 우리 어머니 보면 한편으로 참 안쓰럽습니다. 아버지 간호하다가 똑같이 환자가 되어서 너무 고생하시니까 안쓰럽습니다만 그래도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니까 형제간에도 더 친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향이란 말에도 애틋한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고향을 자주 찾아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가족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핵가족, 그렇죠. 옛날에는 대부분 대가족이었습니다. 3, 4대가 함께 사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집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장남은 분가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 많았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자기 아내하고 불편해진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남편은 누구에게 편을 들어야 되고 누구한테 더 잘해야 되는가? 아내와 어머니 중에 누구에게 더 잘해야 되는가? 중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언젠가 방송에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중에서 누구와 더 오래 살아야 하는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누가 더 오래 살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니까 조금 서운하게 대하더라도 다 참아주고 이해해 주실 것이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신경 쓰라고요? 아내에게 더 신경을 쓰고 더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까? 그 말을 듣자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지만 어딘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장 투석을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두 아들놈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느라 얼마나 돈을 벌었겠습니까? 오히려 집에서 돈을 갖다가 활동비를 갖다 썼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보니까 이 두 아들의 눈치가 이상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운하다. 이놈들이 나를 몰라준다. 이렇게 서운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 어른들 말, 나이 먹을수록 어쩐다고요? 돈도 있어야지 자녀들에게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갑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럽니까? 성경이 부모 공경을 명령한 것은 부모님이 늙고 병들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없을 때를 생각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가 재력도 있고 건강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권위에 머리를 숙이고 또 공경하는 척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유산이라도 받지요. 그러나 자녀들의 속마음, 그들의 됨됨이는 언제 나타나는가? 부모의 형편이 나빠지고 능력이 없어질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산을 줄 때도 어떻게 하라? 다 주지 말아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대접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싹 다 내준 사람 미련하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사회에서 참 배울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 사회에다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많이 물려주고 싶습니까? 서운하지 않을 만큼만 물려주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 사회에 내놓은 것이 좋습니다. 아멘. 이것은 미국에서 꼭 배울 만합니다. 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이 부모 공경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이 어린이들과 여성들은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어린이들을 사람 취급 안 했는가? 아직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어린이들도 늙고 병든 부모와 마찬가지로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적극적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창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형제들이 찾아올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할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도 뿌리쳐야 된다, 이 뜻이라기보다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내 부모만 공경할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다 안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나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경할 대상이 없다고 말 것이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의 한계를 넓혀서 그 명령에 담겨있는 뜻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섬기고 돌보아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까지 넓혀서 부모 공경하듯 이렇게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이 분들로서 부모님은 우리의 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땅히 공경하고 봉양해야 할 존재로서 부모 공경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대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부모라고 여기며 섬기고 돌보아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상이 집에 옆에 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듯 모든 사람에게 진심과 성심으로 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